오래전에 옆집에 이제 옆에 빈터에 건물 짓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 빈터에 있는 그 나무들을 다 뽑아내더라고요. 그때 내가 좋아하던 석류나무가 있었는데 석류나무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살짝 넘어가서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땅에 물을 계속 주면서 트랙터로 계속해서 그 땅을 다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난 다음에 건물이 금방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서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구약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을 대표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가들이 이런 말합니다. 모퉁이 돌이 건물의 구조와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당한 기초적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요, 교회는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서로 연결되어 갈 때에 그것이 성전이 되어 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듀얼링 플레이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함께 계실까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구속받은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남자아이만 셋 낳는데요. 이 아이들을 보면은 기뻐요. 좋아요. 네, 아이들 물어보죠. 뭘 쳐다보냐. 이렇게 자꾸 쳐다보니까 뭘 쳐다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가 있으면 봐도 기쁜데 셋이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면요,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함께 있을 때에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보니까 부디스트 철치라고 있어요. 철치라는 말은 독일의 칼케에서 온 말인데 부디스트 철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디스트 철치, 가디나이도 있고요. 또 토렌스 사우스베이, 이 사우스 지역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철치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경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디스트 철치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세운 절 이름이에요. 일본 사람 세운 절 이름인데 그것을 철치라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일 때에 그때에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될 때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은 처소가 되기 위하여 처소가 되는데 어떤 처소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갈 때 성도들이 서로 간에 교제하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주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사탄은요,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성도들은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걸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그것도 이제 못하면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 것을 말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모퉁이 돌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모퉁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의 모퉁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에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키우는데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순하게 자란 것이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막 서로 다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다툰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뻐서 어찌할 바 모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꽤 오래됐는데요. 5년 정도, 13년, 4년, 5년 된 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찬양제를 할 때였습니다. 지역마다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회가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니까 교회들마다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마치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사탄과 함께 싸워야 될 텐데 사탄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북한을 향해서 대포를 쏴야 되는데 대포를 아군의 부대에다 쏘는 것과 똑같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연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이제 찬양제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찬양제를 처음 하니까 이제 찬양대원들이 찬양하고 나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팀이 들어가죠. 그런데요, 나와가지고 성도들만 우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찬양하고 나왔던 성도가 이제 그 다음에 찬양팀이 들어가려고 다음이겠죠. 들어가려고 하다가 옛날 성도를 만난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섬기다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고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서로 부둥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아름다움, 교회 연합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죄에 씻어 주셨습니다. 그 피로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함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사역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한 지역에 한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우면은 다른 지역의 다른 교회가들이 함께 선교사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가지고 세상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그 행동 하나하나를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듣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면서 성찬하면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구제하는 사역을 했어요.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는 일을 했다라는 것. 지금도 보면은 교회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죠. 학교를 세워가지고 바로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사를 파송해서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선교다라는 거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고 그 선교사를 돕는 또 선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요, 제가 알기로 USC 앞에다가 이제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교회에서 구입을 했어요.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오래전인데 몇 년 전 일인데요. 그것을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한테 렌트를 해준 겁니다. 아주 싸게.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만 참석해라 하고선 렌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공부하러 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 아파트에 중국 사람 들어와서 사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면 처음에는 뭐 관심 없겠죠. 그런데 학위가 끝날 때쯤 되면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갔더니 정치가도 있고요. 그 가운데 대학의 교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사역하는 이제 그 분들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우호적인 그런 그 마음을 갖고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교회 오면은요, 교회에서 가끔은 아니지 교회 이제 자주 날 거의 매일 출근하는데 가끔 향수 냄새가 나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왔다 갔구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면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화장실에 있다가 나올 때 이제 향수를 뿌리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몸에 이제 더러운 냄새가 뵐까 봐서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비칠까 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사람에게는 누구의 냄새가 나냐면은 예수의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뭘 봤냐면은 어떤 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따라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동하는 모습들을 따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나누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만 구원하셨다면 어떻겠어요? 나만 구원하셨다면. 그렇다면 나 혼자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를 처음에 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혼자서 예배하다가
포기할 것 같아요. 그만둘 것 같아요. 전도하겠죠. 처음에 전도하겠죠. 전도하다가 혼자서 전도하다가 그다음 그만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는데 둘씩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전도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같이 있으면은요, 전도할 때 힘이 생겨요. 근데 혼자 나가서 전도하면 정말 힘듭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생각도 갖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99%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만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고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직업도 달라요. 다른 일도 다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전도하게 해주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억지로 교회 나오게 하신 것도 아닌데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일이면은 성도들이 예배하러 이곳에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모사님도 따님 집에 갔다가 이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되면 교회 오시죠. 또 우리 이장로님도 샌디에고 내려갔다가 시간 맞춰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갔다가도 피곤한 몸인데 지금 한참 졸릴 텐데 이 교회 가야지 그러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매일 새벽에 보면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배경도 다르고 출신 학교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이 비행기 타고 이민 온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간이 되면 이제 이곳에 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제가 여러분 나오라고 몇 시에 꼭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막 그냥 강요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불러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이러한 기적을 매일 날마다 또 매주일 보고 있으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미국에 와서요, 한국말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는 교회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볼 때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신 거죠.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들이요, 자기들이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받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디나에 이제 그 철강 사업을 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공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 이름을 모르는데 공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요, 자신의 모든 수입을 다 신학교에 다 헌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신학이 바로 된 신학교에서 사역자들이 배출돼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 한 분, 그 공장로님 한 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헌금하게 되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신학교를 돕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이곳에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받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세 시대에는요, 교회 나가서 예배했지만은 성경을 몰랐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중세 시대 때 그림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왜 성화가 많이 발달됐잖아요. 왜 발달됐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림으로써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림으로써 가르쳐주고
또 산상보훈 이런 모든 것들 그림으로 가르쳐줬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화가들이 많이 생기고 교회를 중심으로 예술가들이 많이 생겼던 것을 볼 수 있죠. 심지어는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설교를 들었다라는, 라틴어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설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체코에서 얀 후스라는 사람이요, 그 체코 말로 복음을 전해 설교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얀 후스는 화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이라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한국에 처음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한국말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한국같이 선교사가 처음 들어갈 때에 한국말로 번역된 그 나라 선교지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공부했던 김대원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미시간대에서, 앤아버에 있는 미시간대에서 이제 그 원자로로 PhD 공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공부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참 똑똑하신 분이신데, 어느 정도 똑똑하냐면은 참 그 보면 비참해요. 저를 보면 좀 비참해요. 비교해 보면 뭐냐면은, 낮에는 이분이 학교 잔디를 깎습니다. 밤에는 도서관에서 사서 일을 해요. 시험 보면은 A가 나와요. 미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도 A가 안 나오는데, 그분은 낮에 학교 잔디 깎죠. 밤에 또 밤늦게까지 또 도서관에서 사서 일하죠. 그런데 시험 보면 A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미조리에서 만났는데, 미조리 신학교에서 만났는데 필라델피아 가서 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갔더니 밥 먹고 난 다음에 노는데 뭘 가지고 노냐면, 애들하고 노는데요,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는 것 자체도 틀려요. 노는 것 자체도. 이번에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GBT, 글로벌 바이블 트랜슬레이터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미얀마의 어느 부족에 가서 이제 시골에 가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그 미얀마 토인들이 어느 글이 없는 거, 글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말을 배우고 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고, 그런 다음에 또 뭐냐면, 그래서 글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래서 글을 가르치고, 또 책을 만들어서 책을 출판해서 쉬운 이야기 책을 출판해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한국말 성경을 직접 받았죠. 번역된 성경책을 선교사들이 직접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미국에 와서도 한국말로 예배하고 한국말로 찬양한다라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이제 세상을 떠났던 김정건 집사님, 이분이 동남부 쪽에 어떤 그 대학으로 유학을 오셨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옛날에 한인교회를 가려면은 4시간, 5시간 운전하고 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4시간, 5시간 운전하지만이 이 한인교회 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 펜실바니아에서 목회할 때에 차치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분은 이제 그 뉴욕으로 이사 갔지만 그쪽에도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펜실바니아 시골까지 2시간, 3시간 운전, 나이 드신 분이 3시간 운전하고, 눈이 오면은 그 전날 출발해 가지고 모텔에서 주무시고 교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연결되기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될 때 성전에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 혼자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다 나가, 이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갈 때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간다라는, 교회는요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지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이제 벽돌 쌓는 일을 본 적이 있어요. 벽돌 쌓는 일을 혹시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벽돌을 쌓을 때 보니까 먼저 양쪽 기둥에다 줄을 이렇게 쫙 댑니다. 실 같은 줄을 대요. 아마도 평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벽돌 하나씩 쌓았는데 어긋 맞춰서 쌓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어긋 맞춰가지고 참 기가 막히게 이 뭐죠? 그 시멘트 착 그걸 탁 푸고 간 다음에 착 놓고 또 그걸로 또 탁 반으로 딱 잘라서 기가 막히게 이 벽돌을 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벽돌 하나가 나 같이 있기 싫어 하고서는 나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벽돌을 쌓았는데 담이 다 됐는데, 담이 있으면 바람도 막고 비가 오면 비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구멍이 하나 뻥 뚫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벽돌이 하나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으로 바람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벽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실 그 초소에 바람이 들어가고 빗물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생각해보면 그런 벽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엉뚱한 데가 있다라는, 다른 벽돌,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여기 가니까 대접을 잘해줘, 나를 인정해줘 하고서는 거기서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엉뚱한 곳에 그 벽돌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한 곳에 벽돌이 붙어 있으면 그 벽돌은요, 미관을 망치는 벽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건물에 걸림돌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서 정확하게 나에게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나에게 맞는 환경을 주셔서 서로 연결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을 보니까 평안의 매는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써 지킨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노력하고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느낀 것이 있다. 내가 힘쓴 것에 대해서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힘쓴 것, 내가 희생한 것에 대해서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헌신한 사람이 없으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힘쓴 사람은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한 영혼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어? 이런 말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해마다 20에서 25%가 자연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죽든지 아니면은 이사 가든지 해가지고 교회는 해마다 20%는 25% 정도 줄어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20%, 25%를 해마다 전도해야지만이 그 숫자를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을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쓴 성도들은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가장 힘쓰고 애쓰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때에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셨죠. 그래서 뭐라 하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보면요, 초창기에, 지금은 많지 않지만은 미국에 와가지고 한인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보면 정말 눈물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이민을 왔는데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느질하면서 게스트션 다니면서 그러면서 밤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체 성전이 많이 있지만은 불과 한 40-50년 전만 해도요, 자체 성전에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면은 예배 끝난 다음에 뭘 먹어야 돼요? 도나스 먹었어요. 도나스. 기억하십니까? 젊었을 때 교회 나오셨던 분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교회에서 김치라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커피 태워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문 다 열어놓고 냄새 나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 K푸드라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아주 그냥 사람 취급 안 당했어. 사람 취급도 우리가 못 당했다라는 거죠.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계신데 이분은 최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노르트캐롤라이나 갔을 때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밸리에 사시다가 노르트캐롤라이나로 이사 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집을 사기 전에 예배당을 사야 된다. 그랬는데 집을 먼저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당을 사게 됐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근처에 자기 집을 구입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그렇게 교회 헌신하셨던 분들을 보면은요, 이미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이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실 거예요. 이들이 우리를 보시면서 마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뉴크리에이션 교회가 이 땅에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됨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힘써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또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성도들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서 어찌할지를 모르면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비즈니스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내 가정이 변화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